앞서 히브리서 6장 마지막 20절에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7장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전쟁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소돔 왕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하고 신앙도 어리도 탐심에만 눈이 멀어 소돔을 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합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어 말키체테크는 왕을 뜻하는 멜렉과 의, 공의, 정의를 뜻하는 체테크로부터 나온 말로 그 뜻은 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의 족보나 후손에 대한 어떤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고 사라진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였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직도 단 1회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입게 된 속죄함은 나의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단 한 번에 모두 다 속죄함을 입게 된 겁니다. 둘째, 멜기세덱은 신비의 베일에 가려진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기묘란 시크릿,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은 beyond understanding,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어떤 성경은 wonderful, 놀라운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의 왕이란 뜻의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 전하는데 살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멜기세덱 제사장은 의의 왕이면서 또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은 의의 왕국, 평화의 왕국입니다. 공의의 왕이신 예수가 통치하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넘칩니다. 넷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싸움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과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이었지만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가루가 되고 성령의 불로 익혀져 우리의 떡이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먹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먹음으로 생명을 얻듯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나 외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 내가 소화해야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인다는 것, 의에 배고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를 의자는 양 아래 나 아자가 있는 것이 의자입니다. 양 아래 내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아래 들어가 있는 이 자가 어려운 자요 배부르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영과 육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강건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한 후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구절을 그전 개역성경은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하고 번역했었습니다. 이것은 아크로디니오라는 히브리어에 대한 번역상 차이 때문인데 원어의 뜻은 무더기의 꼭대기란 의미로 천열매를 뜻하기도 하고 전리품 가운데 제일 좋은 부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그전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목으로 할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the best of best, excellent 한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학원비, 집세 다 내고 남아서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세상 일 다 하고 일가 친척 대소사 다 돌보고 친구들 동창회 다 다니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더기의 꼭대기, 첫 열매, 전리품 가운데 제일 좋은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가? 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사업장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가? 학생들은 왜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가? The best of best, excellent 한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먹고 힘을 얻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과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더기의 꼭대기 첫 열매 전리품 가운데 제일 좋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최상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축복을 받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